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라켐 말라쿠트 하샤마임.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대표적인 산이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과 붙어있는 호르산에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일대 850명이 싸워서 이겼던 장소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또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하르가 산이에요. 하르가. 근데 여자들이 임신한 것도 하르예요. 배가 남산만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0달 다 되면. 그래서 그때 하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임신한 여자들을 가리켜서 하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칩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쳐서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할 때 바루카 하죠. 그죠? 바루카 하면은 축복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아쉐르예요. 아쉐르. 아쉐르 하면은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데 천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개념으로도 사용되어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쿠트 하샤마임, 하늘들의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말라쿠트 하 엘로힘.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해요. 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대통령 정도로 아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Kingdom of God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말라쿠트 하 엘로힘,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이제 8가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들어가는 관문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심령이 어디 있어요? 모르죠, 그죠? 심령을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야 하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애통해야 하다는 것은 이게 슬퍼하다는 얘기예요. 슬퍼하다. 여러분들이 왜 애통해야 하고 왜 슬퍼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오늘부터 슬퍼해야지 한다고 해서 슬퍼지고 애통해야지 한다고 애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애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애통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돼요. 쉽게 말하면 배가 있고 부두가 있는데 배와 부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타이어가 있어서 배도 안 망가지고 부두도 안 망가지는 그 타이어의 역할이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유한 분인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시고 그분이 온유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내 스스로 의로워지고 싶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하고 끄트머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빵이고요. 들어가는 빵. 일단 샌드위치 기법인데요. 그러면은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것이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 다음에 애통해하는 자죠.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게 내용물이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우는 자는 애통해하는 자라는 얘기고 지금 줄인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지금 줄인 자는
마음이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배부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표현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냥 줄인 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애통해하는 자는 했는데 여기는 우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는 팔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행 구절을 같이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는 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 하나님, 엘로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엘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엘 샤다이, 엘 엘리온, 엘 기보르 이렇게 엘 들어가잖아요. 그죠? 엘이 들어가면 가르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예수님이 제일 첫 번에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3대 사역, 그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는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모두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치유해 주라고 그렇게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자기 혼자서 할 때는 독생자였어요. 그리고 12제자를 길러서 12제자들한테 자기가 하는 일, 똑같은 일을 행하실 때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혼자서 하셨던 일을 12명에게 이제 확산시켰어요. 지금은 그 12제자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여기도 어린 아이 같은 믿음, 이거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믿음, 절대적으로 나의 의견이 없고 내 뜻이 없고 내 능력과 내 의와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돌을 닦아서 배워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전부 다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 어떤 행위나 노력하는 그 수고의 짐을 예수님께 벗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그 죄의 짐, 저주의 짐, 사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벗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자들만 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샤밧을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왜 지었느냐? 땀 흘려 일하라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왕국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오라고 청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들어가는 자들은 참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바빠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바쁘다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의로 마치 불교처럼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불러요.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뱀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열심히 너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너 나름대로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거는 너가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뱀의 유혹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왕국에 알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혼육이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금식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그거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거는 속임수를 나타내는 사탄의 전술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봐야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드러내 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죠? 예, 씨 뿌리는 비유는 두 종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밭의 종류를 얘기했고 하나는 그 씨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밭의 종류는 네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해도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마귀의 씨인 가라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 그런데 들을 귀를 내 스스로가 들을 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다 깨닫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고 아무리 보아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기본인데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못 알아들으면 나머지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내가 비유를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밭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수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노력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인자가 들리는데 인자가 들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자가 들려야만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천국의 시작과 완성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제 심령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 내 마음 내가 안 지었어요. 내가 가난해질 수도 없고 부여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마음은 모두 사탄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마음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걸 내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예.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환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10절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시작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의 완성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서 순교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안에 내용물들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물들이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6가지 행복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6가지 샌드위치 그 내용물들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완성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완성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상적인 가르침의 한 종류로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 특히 산상수훈은 어떤 기법이라고요? 샌드위치 기법으로 천국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천국의 왕으로 천국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자체로서 천국임을 말씀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저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조물이고 흙덩어리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처절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받는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핍박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상태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천국의 개념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자꾸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육체만 벗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의하면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천국은 땅의 왕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범위,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불러요. 아멘.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저질러서 사탄의 왕국이 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두 천국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지난주에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줌으로써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은 모두 사탄의 종이 되어 저주와 죄와 사망에 매여 마귀의 종으로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둘째 사람인 마지막 아담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타락한 인간이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종교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신앙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천국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28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천국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귀신 쫓아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귀신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막 여러분들 산기도 해야 돼요. 아니면은 계속 말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언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나았어요. 아멘? 이거를 우리가 자꾸 선포하면서 사탄에게 사탄아, 너가 질병을 우리에게 자꾸 갖다 주려고 하는데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은 사람이야.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선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나은 사람이에요. 언제 나왔어요? 2000년 전에.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은 천국이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열매를 먹고 저주받아 죽은 자들인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은 노아의 7 식구 중에서 함의 자손들은 바깥에 나가서 신할 땅에다가 그들이 또 바벨탑 쌓는 그러한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바벨탑 쌓은 것이 종교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종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그들이 마귀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종교는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우리끼리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닿아보자 하는 것은 이거는 마귀입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런데 종교인들 보면 하나님은 원래 안 계시는데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지식을 잘못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거는 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한 사람의 범죄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땅에서 나는 육이 되었고 한 사람이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는 영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 육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낼 때 죄가 1년간 유예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그 피로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이 생명을 다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아멘?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첫사람 아담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했고,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6,000년 전에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믿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안에 마귀가 꽉 차 있어가지고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천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도 인간이 스스로 가난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죽은 자이며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한 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내는 거,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거, 여러분들이 또 남들에게 쌀쌀맞게 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생각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느낌과 그 생각은 진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있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생각이 뭔지 마귀의 생각이 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나는 죽은 자인데 첫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 죽었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리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으며 내가 드러내는 의는 자기 의로 타락한 인간의 더러운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것만이 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의를 행하고 내 생각으로 선을 행하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전에 그의 피를 뿌리고 인류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의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고 예레미야한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의 의인만 구해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첫사람 아담에게 다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한다 해도 쓰레기통에서는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마귀가 장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장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장악하고 성령님이 장악하고 말씀이 와서 우리를 장악해야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선한 행동이요 의로운 행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임금으로 우리의 주인 노릇해온 사탄을 쫓아내고 성도들의 영혼 육의 주인과 왕과 구세주가 되셔야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팔복을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없으므로 내가 이것을 전부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이것을 행한 것으로 내가 간주하고 인정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의 율법 못 지키니까 구약의 율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들이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할게. 그래서 너희들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게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이 팔복을 지켜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했습니까? 그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을 두들깁니다. 그죠? 가슴을 막 계속 쳐요.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렇게 가슴을 친다고 가난해집니까? 가슴이? 아프긴 멍만 들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 금식하고 자신을 학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욕주의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금욕주의가 되는 것은 자기가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어느 정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이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본말이 전도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행동의 그 동기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살피고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쳐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그거는 금욕주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리고 내가 흉하게 결박해서 좀 더 풀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서 금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의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애통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죠, 그죠? 애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애통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죠? 왜 우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너희들이 전부 다 멸망해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애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셔요. 그 상태가 애통한 거예요. 우리가 남들의 불행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짜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이 인간들에게는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는 상태가 온유한 거예요. 내가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된 상태. 그런 사람들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들,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의에 어떻게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해요? 내 자신을 자꾸 봐요? 내 자신을 자꾸 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자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온갖 근심과 걱정이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근심 걱정 없어요. 왜?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긍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긍휼이 없습니다. 남들 잘 되는 걸 바래요. 남들 안 되는 걸 바래요. 사촌이 땅 사면은 기뻐서 춤춰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그러죠. 왜 그래요? 타락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심어놓은 가라지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안에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해지고 애통해지고 긍휼히 여김을 가지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야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히 여김은 인간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그러한 인간의 삶을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전부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죠.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강의 왕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로 가다고 박혀 있었던 그것을 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팔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애통이라는 의미는 마음이 아픈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애통해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온 인류를 품고 기도하며 애통해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애통해하는 자로 변화되어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상태이냐 하면은, 온유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였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자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만이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간이 온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온유를 배우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유라는 뜻은 해석하는 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데 대체로 부드럽다, 완충시키다, 자신의 뜻과 의지가 없는 순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죽은 상태로 자기 부인이 된 상태,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없는 순종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뜻이 없으면 안 싸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싸워요? 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라면 내 뜻이 없으니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그죠? 예,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부인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마귀는 피조물로서 완전하게 지음받았지만 자신이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교보겠다는 교만으로 멸망받은 루시퍼입니다. 그에게는 겸손과 자기 부인이 전혀 없기에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에는 온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온유가 있기에 인간 스스로가 온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온유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에 지배를 받는 자는 사탄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예수님이 정복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종교는 스스로 온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다만 온유한 척 할 뿐이지 진정한 온유는 그 의미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가리키는데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자신의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멘? 될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들은 안 되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겠어요. 예, 너희는 안 되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더 이상 사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과 구세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고 그런 자들이 참된 양식과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인간에게는 긍휼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긍휼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고 죄 사함을 주셔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의미는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청결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에 같이 읽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결하고 깨끗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청결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한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도 알지 못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화평하게 하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므로 예수님의 시를 통해서만 화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났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는 맏아들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화평케 하여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므로 나에게는 화평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는데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그 마음에 정결함이나 거룩함이 있을 수 없기에 화평할 수 없고 오직 평강의 왕이 오셔야만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힘으로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산상수훈의 주인공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주인공이요 천국의 주인이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